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오늘의 말씀이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친히 설립하고 양육한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 권면의 편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세 가지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2장 19절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외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외인, 스트레인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 밖의 사람,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시고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 우리가 순례자, 필그림, 파레피네모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파로이코스라는 에얼리언스, 낯선 사람을 의미하는 이 나그네. 나그네가 여기서 쓰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들은 외인, 외국인도 아니요 낯선 사람도 나그네도 아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동일한 시민이란 심폴리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같은 도시, 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같은 도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이 심폴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외국인과 손님과 같은 낯선 이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외국인, 낯선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내 나라, 하나님 당신 나라의 한 나라에 소속된 시민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이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전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이디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나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표시 아닙니까? 남성의 성의 표피를 베어내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 증표로서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로부터 이 이방인들이 배척을 당했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할례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너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라고 그들을 배척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도 할례를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했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엠크리스토 예수라는 이 단어 에베소서에만 30회 이상 언급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열과 다툼이 대표적인 이 할례 문제를 포함해서 이 분열 다툼 문제가 있었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체로 할례를 입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육체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표현하는 말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방인들도 이제 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의 피로 이제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누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왕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지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셨으니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라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정체성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이 권속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이케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한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는 가족, 식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먼 데 있는 너희는 멀리 있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고 오늘 먼 데 있는 자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나 당신의 평안을 전하셨다는 말씀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이 전하다라는 말은 유앙겔리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식을 선포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좋은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2장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둘이 절대 섞일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내 아들이 형제 자매가 한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보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이어받게 될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소속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정,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은 한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정체성을 주님께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라고 세 번째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2장 20절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라오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모퉁이 돌로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는 아크로고니 아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연결작용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며 모든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든지 성전을 세우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돼. 성도의 수가 많아야 돼. 여러분, 돈이 성전의 기초입니까? 성도의 수가 성전의 기초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교회의 기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의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주님께서 기초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다라는 이 휘나르몰로게오라는 단어는요,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와 하르몰로게오라는 서로 결합하다의 합성어인데요, 건물의 이음새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결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휘나르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주님이 계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필그림교회 너희들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너희들 각자도 나의 성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맞고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너희들 각자도 한 명 한 명 각자 지어져 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공사 중, 너희들도 공사 중, 필그림교회 전체가 공사 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니 공사 중 아닙니까? 어지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공사판 가보십시오. 깨끗합니까? 더러워요.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입술에서 저 교회가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왜 그러냐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어서 그런다고. 공사 중이어서 대공사를 앞두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필그림 교회만 공사 중이고 여러분은 공사 중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 성도만 공사 중이고 나는 완벽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네가 가장 큰 공사 중이다, 네가 가장 큰 공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필그림 교회의 세 가지 정체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소, 가정이죠. 그리고 주님의 성전, 이 성전이 된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우리가 절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점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주님께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정으로 더 가깝게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체성, 그리스도와 긴밀한 연합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긴밀한 연합으로 인하여 성전, 주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바르고 마신 자에게 오늘 세 가지의 정체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라고, 그 때문에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를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요. 성전, 다른 말로 교회 아닙니까? 수없이 들었던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누가 누구를 왜 불렀는지를 저희들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라고, 반드시 숙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가 되기 위해, 성전을 이루시기 위해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당신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요. 이것에 더하여 한 가지를 오늘 결론의 말씀에서 더 외치고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는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성전의 기초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밝히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심도 그 어떤 누구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필그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기초가 되시고,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여, 오늘 주신 세 가지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며 주님의 성전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사랑의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나라에 소속된 시민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이라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교회라고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순종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어져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공사 중에 있음을 저희들이 서로서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를 향하여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큰 공사를 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임을 인식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주님의 당신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 주님 예물 올려드리오니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데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11조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고, 선교하기 위해 선교 헌금 올려드렸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리신
분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5분에 재정위원회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성경 공부 휴강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하겠습니다. 12시 45분에 레망안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단 2주간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정기총회 결과를 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주님 오신 성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의 밤은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는 성탄 초청 페스티벌로 진행합니다. 발표회와 교제와 만찬이 있는데요. 일정이 5시에 시작된다고 공지를 했는데 우리 30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초청 카드 그리고 수기로 여러분 카드를 전달해 주셨는데 주신 분들에게 4시 반에 오시라고, 저녁 드시지 말고 오시라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식사 시간이 7시 가까이 되면 너무 여러분 시장하실 것 같아서 4시 반 30분 앞당겼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시간 차질 없이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만찬에 섬겨주실, 음식으로 섬겨주실 개인과 가정과 기관을 모집합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보시면 찰밥, 유부초밥, 잡채, 식혜, 전, 호박죽, 그 다음 각종 여러가지 다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별로 또 연합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올해도 미리 오늘 아침에 이런 광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번 성탄 때 저 이거 하겠습니다. 벌써 2분이 저에게 오셔서 음식으로 섬기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또한 예수님의 사랑 나눔 박스를 전달할 것인데요. 전달을 위한 성금과 다과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공서 노인정 불우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교회 이름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성금과 초코파이와 핫팩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주시면 저희들이 포장해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매일 성경 묵상과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 빠지지 않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1교구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계속적인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또한 전하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
목에 두 손 내밀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 된 저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되고 교회를 이루실 저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분리되어 나오는 자들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기초가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성전이다. 세 가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머리 되신 주님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아름답게 지어져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세워드리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